또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강단에 보라색 촛불이 하나씩 한 주마다 켜지면서 지난 주일까지 4개의 기다림의 상징인 촛불이 켜졌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는 성탄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먼저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주님의 성탄을 맞는 우리 성산의 온 가족들에게, 목자들에게 들려진 하늘의 큰 기쁨과 평화의 종소리가 아름답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 가운데, 또 소외되고 힘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제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제 유로 갈 때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가?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뜻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면 2절에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사였던 누가는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날 성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마태가 헤롯 대왕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독교가 만든 꾸민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공자 선생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가상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500년 후에 오신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는 BC 2500년 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가상에 꾸며낸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을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는 오시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동정녀 몸에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것이 다 99가지 맞춰질지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자연스럽게 남녀의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지 왜 불가능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의 몸을 빌려온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는 성인이 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성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도찐개찐이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종이라는 예언도 하셨거니와 그 먼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 떡집으로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돌아오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없는 생일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높이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왜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쁜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정말 그 어떤 누구의 생일보다도, 그래서 어릴 적 때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아빠 생일도 기쁘고 엄마 생일도 즐겁지만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래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은 가장 기쁜 날이래요.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 성탄절 하루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탄을 통해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천사들이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듯이 오늘 이렇게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저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랑을 전할 때 그 기쁨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얌전하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11절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에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은 단순한 아기, 인간이 아니라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이란 말인데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의 박사들이 어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천사는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여러분, 기적이 있고요, 표적이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말 같지만 좀 구분해 보면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 믿게 하는 것이에요. 사인은. 그러나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심은 예수님이 당시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성인들의, 선지자들의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한 사역 속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호린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듦으로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결론의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좋아하고 이런 표적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거나 표적을 경험하는 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동정녀 탄생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적을 원하거나 어떤 표적을 원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을 들게 하려고 종종 찾아와서 난해한 질문들을 하곤 했지요. 그때 그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좀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보다도 저들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믿지를 않은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 꼭 내가 표적을 하나 한다면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였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간 갇혀있다가 살아났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장차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요.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것도 정말 표적 중에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미 최고의 표적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훌륭한 신앙은 어떤 기적을 원하고 어떤 표적을 원하고 뭘 경험하고 내가 막 체험하고 이런 체험전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란 뭐예요?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천사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며 찬송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첫 번째 성탄을 맞은 천사들은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값진 제물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잇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군 얻은 우리들이 할 일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툼에서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몸짓이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황소 한 마리 값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새해에도 구원받은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화답하는 가운데 이로부터 주시는 이 성탄의 축복의 종소리, 평화의 종소리, 기쁨의 종소리, 은혜의 종소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